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끝절까지 18절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주관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음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혼이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 분야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들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지은 진정한 말씀을 분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음과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베드로와 하모레네가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심으로 주시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듭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우리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주님 만난 이후로 정말로 헌신된 삶을 살았는데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의 상황은 어떤 거죠? 우리 사람 같으면 직장 생활을 죽으라고 열심히 헌신을 하면 보너스도 있고 승진도 있고 나중에 무슨 끝나고 나서 연금도 있고 이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를 위해서 죽으라고 헌신했는데 그 헌신한 바울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바울의 현 상황이 뭐죠? 현 상황은 8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주관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갇혔잖아요.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에 갇혔어. 겉으로 드러나는 게. 게다가 15절에 보면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이게 주님 믿는 길이랍니다. 바울은 뭐 때문에 부름을 받았느냐? 11절에 보면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가리키는 사람으로 이걸 몸소 행하는 사람으로 이걸 외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충실히 했는데 돌아온 게 뭐냐면 감옥에 갇히고 지금까지 뿌려놓은 씨앗들이 다 달아나는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게 디모데 후서 1장의 배경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는 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내 현실을, 자기의 현실을 생각했을 때 사는 게 좀 억울하지 않냐고요. 전부 내 눈을 피해.
바울이 억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억울하겠어요? 바울이야. 어? 바울. 그건 확실해? 에이, 바울은 바울이니까 겪는 거고 나는 내가 더 억울한 거지. 바울은 믿음이 워낙 좋으시니까 그런 걸 당해도 견디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만큼 했는데, 그지? 지난 몇 년 동안 호떡도 구워오고 죽으라고 했는데, 어? 죽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만하면 이제 그만해 줬으면 좋겠잖아. 다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근데 이 원하는 걸 좀 이루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아까 뭐 벗어나고 싶다. 그런 거 딱 한 방에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심보로 그러시는가?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어떤 교회 가면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된다거든? 근데 그런 데 다니면 참 좋겠어. 그러면 억울하고 분할 게 없잖아, 그 교회 교인들은. 그죠? 그래서 많이 모이나 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하니까 많이 안 보이는지도 몰라. 왜? 우리보다 훨씬 믿음 좋은 바울 선생님도 나보다 더 억울하면 억울하지, 덜 억울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는 글을 쓰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뜻대로만 주는. 뭐 그렇게 거창한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거 헛삽질하고 있구나, 빨리 깨닫고 빨리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인생이 내 원하는 대로 절대로 안 되더라. 어?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대로 인생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놈들은 지독하고 악착 같고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좋은 배경을 갖고 온 놈들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잠깐 보이지만, 그것도 제 나이쯤 되고 보면 그 놈들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여러분들은 초연해가지고 그런 감각이 없나?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어? 이건희 회장이 제일 부자예요? 그럼 제일 부자면 팍 쓰러져도 팍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한 1억 불 좀 꽉 집어넣어서. 아, 죽는 마당에 1억 불이 문제야? 근데 왜 석 달 동안 못 깨어나고 있어? 나 뜻대로 안 되는 거라고.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 정주영, 아니, 정몽구? 2등은 몰라도 1등은 아파도 돈 갖고 살려내야지. 네? 의식은 돌아왔다는데 못 깨고 있어. 석 달 동안. 어떡해. 일은 넷밖에 안 됐대. 아깝잖아. 그 쌓아놓은 거 좀 써보고 가야지. 좋은데 좀 써보고 가야지.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는 거야, 인생이. 그건 공감해요? 목사님 몰랐으니 난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았고요. 지금도 난 별로 특별히 더 원하는 것도 없어요. 난 내가 원하는 거나 그 다음날 하나님이 착착 이루어지거나 안 되면 돈으로 팍팍 해서 다 해결하고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나가주세요. 그런 사람은 여기 이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해당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따로 복음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걸 해야 되고, 여기는 누가 와 있어야 되느냐? 사는 게 좀 억울한 사람들, 내 맘대로 안 돼서 좀 불편하고 뭔가 찜찜한 사람들. 아이씨, 하나님이 요거 딱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시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됐어요? 전제가 그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뭐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못 살아서 좀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괜히 캥기고 좀 이렇게 꿀리는 것 같고 좀 조금 내가 주눅이 드는 이런 사람은 여기 앉아 있어도 make sense?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바울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그게 오늘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이 얘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느끼는 하나의 공감대는 뭐냐면 첫째,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 자기 마음대로 돼요? 그러니까 인생 40도 안 살았는데 벌써 그걸 깨달으면 굉장히 조숙한 거야. 굉장히 조숙한 거야. 어? 이게 다 40하고 지나고 꺾어진 다음에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딴 길로 가거나 아니면 성경으로 돌아오거나 이제 몇 가지 초이스가 있는데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두 번째,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놈들이 많구나. 나보다 잘난 놈들이 훨씬 많구나. 옛날에 내가 그냥 학교에서 1, 2등만 하면 다 된 줄 알았더니 그거 말고 그거 갖고 안 되는 게 또 있구나. 이거 깨닫는 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내 맘대로 인생이 안 된다. 그래서 살짝 분하고 살짝 억울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약간의 원망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 상태예요. 마지막으로 나는 늘 감격에 넘쳐가지고 모든 게 다 은혜 충만하고 그냥 사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할렐루야다. 그런 사람 나가.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런 사람 나가서 전도해야 돼. 여기 앉아 있지 말고 여기다가 아까운 시간 보내지만 빨리 나가. 그 얘기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야.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 잠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 돌아서면 또 현실적으로 바울처럼 은혜가 충만하고 막 모든 능력이 나고 베레벨 걸 다 하시는 분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창살이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 거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애를 사립학교 보내야 되는 창살. 우리 남편이 쟤네 집보다 더 벌었으면 좋겠다는 창살.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나는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하는 그거 다 해가지고 거기에 갇혀 있다 이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다 자기가 만든 요것만 해결되면 만사가 다 풀릴 것 같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창살 때문에 사는 게 불만족스럽다. 사는 게 좀 억울하다 이거.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11조를 낸 것만 치더라도 이게 돈이 보통이 아니고 교회 다닌 시간 그 시간에 내가 딴짓을 했으면 훨씬 더 잘 살았지도 모르는데 이런 계산이 쓸 수도 있을 정도다 이거예요. 아니 그거는 참 하나님한테 좀 치사하고 미안하고 송구스러워서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옛날에는 기도하면 응답도 잘해주시고 초신자 때는 빡빡 들어주더니 요즘은 다 아시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 내 속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대답을 안 해주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있을 수 있다 이게요. 오케이? 근데 바울 선생님은 우리보다 더 억울한 상황에 더 형편없는 처지에 게다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오면 이렇게라도 만나잖아. 그리고 밥이라도 먹고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라도 얘기하는데 지금 바울 선생님은 그나마도 없어. 만날 사람도 없고 와서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뭐 어디 찾아가서 아쉽다고 부탁할 사람도 없는 그런 형편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의연하게 나는 어떻다? 12절 누가 한번 읽어볼래?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자기는 어떻다고 사는 게
사는 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당하면 그것 자체도 고통스러운데 거기다가 부연해서 그거에서 덧붙여서 뭐가 힘드냐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거나 뒷말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모른 체 하거나 아니면 속으로 봐라 이 자식 까불더니 자빠졌네 이런 얘기 들으면 그게 훨씬 더 힘들거든요. 안 그래도 힘드는데 부주를 조금 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우리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했고 더 힘든 일을 겪고 그리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전혀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는 한 걸음 더 나가면 저나 여러분들이 행여 사는 게 원망스럽고 사는 게 좀 불만족스럽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텐데 왜 안 해주시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옆에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아이씨 사는 게 왜 이러냐 그러니까 야 한 잔 갖고 와라 저거라도 먹어야지 이렇게 알딸딸해지고 몽롱하지 않으면 잠을 못 들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도 어떤 형태에서 우리가 상상해보면 목회가 잘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아줌마 아저씨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워낙 빡세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그리고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의 열기를 가지고 하는데 잘 안 맥히는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나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걸 다 꿰뚫어 보시고 지금 얘기해 주니까 저나 여러분들에게 처방전이 되는데 바울 선생님이 저와 여러분들하고 다른 게 뭐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나를 지켜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게 첫째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딸리는 거야. 바울 선생님보다.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줄 거다. 생명과 사랑으로 지켜줄 거다.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감옥에 갇혀서도 맛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수시로 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맛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두 가지가 부족한데 하나는 이런 내적인 체험이 부족한 거예요. 주님이 밤마다 착고에 처해 있는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옆에 서서 자기 마음을 달래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그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는 이 내적 체험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지금은 내가 비록 처해졌고 모든 사람이 떠나갔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룰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영적인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나 여러분들한테 딸리기 때문에 사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죽어도 살리라는 그 확신이 우리한테는 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가 영적이고 내적인 체험이라면 두 번째 다른 이 요소가 이 앞에 하나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 비해서 뭘 갖고 있었다고요? 이번에 뭐 GOP인가 어디서 총을 쏘고 그랬더니 그 대대장인가 중대장인가 하는 녀석이 제일 먼저 도망갔다며요. 응? 변명은 옆 부대에다가 알리러 갔다고 가버렸대. 세다 그랬어. 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근데 또 한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요즘 무슨 영화?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야, 그 돈이 얼마야? 1000만 명이 2시간 동안 거기 가서 앉아있다. 야, 그 시간이 얼마야?
걔네들이 2시간, 1000만 명이 2시간 동안 하나님한테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으면 뭐가 뒤집어져도 뒤집어졌을 텐데 가서 영화 보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시시하냐 이랬겠지? 누구 보면서?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카타르시스 했을 거라고. 근데 한 사람은 총이 나니까 옆부대 알리러 갔고, 한 사람은 마마 제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300척을 향해서 그냥 머리 뒤밀고 나가서 싸운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모르지, 12척 갖고 나갔는데 그냥 300척에 둘러싸여서 다 죽어버렸으면 이런 영화까지 안 나왔을지도 모르지. 그건 몰라 아무도. 그렇지만 좌우지간 그 사람은 갖고 나가서 덤벼서 기적을 일으켰다 이게. 그럼 뭐가 다르죠? 그 중대장님하고 이순신 장군님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여기는 한 명이 수리탄 던지고 총 쐈는데 무슨 북한군이 쳐들은 줄 알고 지뢰 쫄아가지고 도망간 놈이고, 여기는 저기서 일본의 군단이 온다는 걸 알고 자기에게 남은 12척 갖고 가서 덤볐다 이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 나 왜 백성을 사랑하는가? 나 왜 백성을 사랑하는가? 어떤 거 같아? 어?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그런 거 같아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한다는. 이순신 장군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 깜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었다. 300척이고 400척이 오거라 그래 내가 다 죽여버리고 맞은 거 쟀다네 완전히.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그 속은 모르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비춰서 생각하면 바울이 저나 여러분들하고 다른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입니다. 10절 후반부, 10절부터 읽으시면 더 정확하겠네요.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이 뭔지, 도대체 산다는 게 뭔지, 진정한 생명이 뭔지, 그리고 썩지 않는 게 뭐고 썩을 게 뭔지, 그걸 봤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자기는 썩지 않을 것을 이제 찾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썩는 것을 죽으라고 쫓아다녔는데 그게 다 썩는 거라서 그거 놓고 이제는 썩지 않는 걸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게, 이게 참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같으면 싸우다가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가 죽는 게 생명의 길이라고 봤는지 모르죠. 구차하게 도망가서 몽고로 도망가가지고 숨어서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방 붙어가지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끝까지 한번 붙어보는 게 그게 생명의 길, 썩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생명의 길, 썩지 않는 길. 우리는 지금까지 썩는 길을 쫓아왔는데 바울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거를 쓰레기처럼 생각했다. 내 모든 명예, 남의 칭찬, 남이 인정해주는 율법학자로서의 성공, 이 모든 게 분토, 오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다면 잘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뭐가 진짜 생명인지, 이게 진짜 생명이라고, 이거는 썩지 않는다고, 이걸 붙잡고 있는 게 있는지, 이게 바울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이걸 붙들고 이거를 전하라고, 이걸 가르치라고, 이걸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자기의 어떤 소명의식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한테 뭐가 없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 옆에 서포트 그룹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한테 약한 게 뭐냐면 소명의식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옛날에 우리 때는 나라에서 그걸 심어줬어. 나는 유구한 역사와 뭐 민족의 국민교육헌장이라고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는 걸 국민들한테 심어줬거든. 근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산다 하는 거는 이게 있어야 돼요. 나는 생명의 길이 뭔지 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나는 이 생명을 찾아가고 썩지 않는 것 찾아간다. 지금까지 썩는 거 매달려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쪽팔려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잘난 체하고 교만을 떨었는데 그 모든 걸 접고 썩지 않는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자기의 어떤 내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희생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남이 안 알아줘도 괜찮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 이거 살아내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내가 내 인생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남이 나를 좀 어뷰즈해도 그냥 나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뭐라 그러는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 이것 때문에 산다는 게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는 게 억울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 옆에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지금 내가 살다가 실패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나 여러분들에게 내적인 확신이 없어서 그렇고 두 번째는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소명의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영원히 잘된 가치. 이걸 찾으셔야 돼요. 내가 뭐 하라고 지금 부름을 받아서 여기서 숨 쉬고 사는지, 밥값을 하고 사는지. 지금 파리 잡으라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니야. 그냥 걔 왔다 갔다 하게 놔둬. 그래도 괜찮아. 지금 뭘 잡아야 되냐면 확신을 잡아야 돼. 나 이것 때문에 산다 하는 게 잡혀야 돼. 응? 아시겠어요? 아,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개신교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절대로 그 따라가지 못하지만 제가 아무리 설령 잘한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본을 보고 격려를 받아서 살아내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생명이 자기 안에서 있는 거예요. 다 각자에게 맡은 몫이 있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형태가 다를 뿐이지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있어요. 또 누가 알아? 우리 이필재 씨가 변호사 목사가 된지. 그건 모른단 말이야. 어? 아니 변호사인데 목사보다 더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라고 부름을 받았는지 모르잖아. 그지? 만약에 그걸 깨닫는다 보면 지금까지 내가 딴 거 찾아온 거 자체가 다 썩을 것들 쫓아간 거야. 바울은 이걸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랬거든요.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아,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여러분들은 속상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에이 그냥 겸양을 떨라고 저지를 하나 보다, 내지는 그냥 목사님이 좀 모자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하는데 안 돼.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답답하지.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며칠 날은 맨발로 눈밭을 걸어가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살게 만들고 격려하고 또 그 밤에 떠나는 이런 열정과 패션이 나한테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안 돼.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 현실 생활 속에서 하라고 부름받은 소명이 있어요. 저같이 살아내고 외치고 가르치려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다가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몸으로, 삶으로, 입으로. 근데 그거 하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를 바라고 성공했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세우고 싶어. 그러니까 헛된 목표에다가 헛된 노력을 하니까 허황된 열매밖에 없는 거지. 그 인생을 잘못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 목표 설정이 잘못됐고 내적 확신이 없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가고 있다는 어떤 소명의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합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가정주부든지 아니면 동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민을 올 수 있었고 이나마도 인종차별을 덜 받을 수 있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위대한 종교교역가를 만들 수 있었던 첫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보다 사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어떤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 여자가 유색인종들은 뒤에 가서 앉고 백인들은 앞쪽에 앉는 그 버스를 탔는데 빈자리에 백인이 아무도 안 앉아서 거기에 앉아 있는데 운전수가 자꾸 뒤로 가는데 I want to stay here. 나 여기 앉아 있고 싶다. 그 사람이 버티다가 끌려나가서 매맞고 이게 사실은 그 워싱턴으로 그 평화에 대해 행진을 하는 기폭제가 되거든요. 어떤 때는 아주 평범한 아줌마 하나가 큰 운동과 물결을 일으키는 그게 소명의식이에요. 역사를 바꾸는. 그거 작은 거 아닙니다. 모든 신앙의 위대한 이름 앞에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헌신이 있어서 그 사람 이름으로 드러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마틴 루터는 가능하면 수도원에서 끝까지 도망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수도원을 때려치고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설교에 은혜 받은 다른 수사들이 먼저 뛰쳐나와서 결혼한 거예요. 그 역사책에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들은 의외로 때로는 겁이 많고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소명의식이에요. 이 소명의식의 가장 핵심은 생명입니다. 생명. 이게 사는 길이다. 이게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 이게 제대로 사는 길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밥 빌어 먹고 살고 그냥 편하게 살고 늘어지게 살고 애들 키우고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이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길은 그게 아니에요. 조금 굶어도 조금 허름한 옷 입어도 조금 낡은 차 냄새나는 차 타도 이게 정말 내 내면에서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는 어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으면 나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개새끼도 짝퉁 뭐 샤넬 짝퉁 뭐지 베네똥인가? 어?
베네똥이야? 뭐지? 루이비통. 아, 베네똥이야? 루이비통. 뭐 그런 거 해서 입힌대, 개새끼도. 참. 애나 개나 아무 관심 없어. 애들이 무슨 브랜드를 알아. 금방 크는데 아무거나 입히면 되지. 걔네들은 엄마만 옆에 있으면 되고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되는데 괜히 엄마들이 지랄을 해가지고 뭐 브랜드 네임을 입고 그걸 못 입혀가지고 그렇게 자꾸 맨날 브랜드 하니까 애들도 이제 눈이 띄어가지고 신발도 10만 원짜리 사달라 뭐든 뭐 해달라 자꾸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 해주려면 또 가리는 게 찢어지는 거야. 안 해주면 또 마음이 찢어져. 그게 사는 게 불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돼요. 뭐를? 난 이렇게 살겠다. 내 길은 이 길이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게 살겠다. 나는 어느 선에서 멈춘다. 어느 선 이상으로는 차 안 산다. 집도 어느 규모 이상으로는 난 안 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금을 거야 돼요. 그리고 나는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한다.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금을 거야 돼. 내가 교회에 안 바치고 고아원에 나 나머지 11조는 바친다. 멕시코 선교회 빈민촌을 위해서 내가 내 11조를 드린다.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결단이 있어야 돼. 나 이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길이다. 내가 한 달에 이틀은 내가 헌신한다.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선교를 위해서. 이런 게 자기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소명의식이에요. 그게 있으면 조금 불편해도 조금 덜 가져도 조금 화려하게 먹지 않아도 그냥 어느 선에서 만족이 돼. 참 희한하죠. 이건 신비예요.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딱 이 길이다. 이게 내 소명이다. 난 여기서 멈춘다. 여기까지만 간다. 라고 나면 만족이 돼. 금방. 그 희한하잖아. 안 그러면 불만이스럽고 사는 게 짜증스럽고 계속 뭔가가 찜찜하고 원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선을 긋고 덤비면 을에 그 정도만 오면 자족이 돼. 그러면 한 사람은 계속 찡찡거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만하면 됐지.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봐요. 구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첫째, 일용할 양식이. 둘째, 다만 악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안 짓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로 삼시세 때만 잘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삼시세 때에 막 처발라가지고 그거 먹고 더 먹고 또 그 다음에 그것만 갖고 안 되고 또 어디 놀러 가야 되고 또 뭐 치장해야 되고 브랜드로 발라야 되고 이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지. 엔세나다 가서 침상 위에서 잤지. 멕시코 가서 침상 위에 침낭 깔고 그 속에 들어가 잤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마루처럼 올려놓은 걸 침상이라 그래. 마루상처럼. 그 남편은 어디서 잤어? 교회 바닥에서 잤지. 그래서 죽었어 우리가? 이틀 잤더니 죽어버렸지 그지? 또 침대를 뭐 1,000불 2,000불짜리 사고 뭐 그래야 잠이 잘 오고 거기 가서 잘 잤어 못 잤어? 어? 기억이 안 나? 거기 가서 잘 먹었어 안 먹었어? 잘 먹었지. 거기 가서 불평이 있었어 없었어? 솔직히 편하진 않은데 죽진 않았잖아. 그런데 가서 살아도 안 죽는다. 뭐 이것저것 아쉬운 점이 있거나 개선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일하다가 거기에 빠지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고 그 시간은 전부 남을 위해서 산 거라고. 내 인생의 한 이틀 3일을. 그리고 왔다고 해서 내 회사가 망하거나 내 살림이 집을 누가 통째로 훔쳐가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변호사직을 한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남의 집을 고친다. 내가 이것 때문에 매일매일 아이들 밥을 해주고 산다는 이 자기의 어떤 깨우친 의식이 있으면 오늘 어떤 현실도 그냥 감내할 수 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죠. 모든 자기의 과거에 찬란했던 걸 다 빼앗겼죠. 가진 거라고는 내면에 이 길이다 하는 생명의 확신과 하나님이 반드시 이끄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과 그 다음에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는 사명의식이 있는데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오묘하셔서 한 가지는 더 줘요. 그게 뭘 것 같아요? 하인리 오토라는 사람은 다스 하일리게라는 책에서 그거를 영성이라고 불렀는데 그 영성이 그 홀리니스가 그게 뭐냐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17절. 주님께서 오늘 시고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이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스스로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모든 사람이 내가 하는 짓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은 예비해 놓으셔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 그걸 도반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파트너들을 하나씩 붙여줘요. 그래서 내가 외로워 쓰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전도 보낼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낸 이유도 그런 거예요. 때로는 쓰러 지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내 옆에서 사실 목사가 된다든지 속회 인도자가 된다든지 속장이 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이런 거를 해내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라고 부른 거고 우리가 때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 힘들어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아무도 없는데 하는데 옆에 둘러보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꼭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럼 내가 가는 길이 그렇게 틀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밭길은 많은 사람이 가진 않아요. 좁아서. 그래서 여기 떨어져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아주 좁은 절벽길을. 여러 사람이 가는 길이 꼭 옳은 길이나 맞는 길은 아니에요. 질문 있으면 하시죠. 문제가 뭔지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축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첫째, 그런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뭐냐? 이게 생명의 길이다. 내 안에 생명이 살아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게 사람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게 그 감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참 살아있어서 참 좋구나. 참 감사하다.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하는 게 자기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소명이라는 게요, 꼭 종교적으로 예수님이나 하느님과의 그런 연결 속에서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소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소명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게 꼭 종교적인 어떤 직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최소한 내가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홈리스 피딩을 나가겠다라고 만약에 결심을 했는데 그게 어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냥 내가 봉사하고 싶어서 나가는 거라면 그것도 소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윤리적으로 잘하는 일이고 자비의 행동이긴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소명은 24시간 일주일 365일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예로 미스터 리가 장로님이 됐어. 변호사로 돈을 잘 벌어서 헌금을 팍팍 해. 그러면 소명에 충실하냐? 그거는 몰라. 아닐 수 있는 경우도 무지하게 많아요. 직분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따라다닌다고 해서 아닐 수 있어. 어떻게 하면 클라이언트를 쥐어짜가지고 수임료를 많이 받아내나, 서류를 조금씩 사기치더라도 해가지고 내가 이 재판에서 꼭 이기나, 이게 관심사면 소명하고는 거리가 먼 비즈니스맨일 뿐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하면 교인을 끌어모을까? 그래서 다 속에는 아유 저 새끼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잘 오셨어요. 어쩌면 그냥 이렇게 교회 헌신해줘서 고마운지 몰라요. 내가 맨날 그런다면 난 사기꾼이지 난 목사는 아니에요. 그건 소명이 아니에요. 그건 내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더러워도 참는 거야. 여러분들이 스몰 비즈니스를 열어놓고 손님이 오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그래놓고 해놓고는 이거 믿져요 막 그래놓고는 막 덤탱이 씌워서 해가지고 나간 다음에 등신 아유 또 와라. 이거는 소명이 아니에요. 그건 도둑놈이지. 그 사람이 직분이 장로 아니라 헤레비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걸 팔면서 이 사람한테 정말 제일 좋은 거고 나도 내 생활을 위해서 일부의 이윤은 먹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 지나친 이윤이고 싸게 들었으니까 싸게 주고 조금 비싸니까 설명해서 안 사면 할 수 없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게 소명이에요. 그리고 좀 옆집이랑 내가 매출이 다 좋아 그러면 이번에는 좀 내가 내 이름으로 아니면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아니면 몰래 그냥 목사님 이거 저기 멕시코에 학교 하나 짓는데 쓰세요. 그리고 자기가 좋은 차로 바꿀 수 있는데 그냥 차 좀 고쳐가지고 타고. 근데 그 속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식이 살아있으면 그런 건 소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마틴 루터는 직업 소명설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명의 길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소명이에요.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는 게 소명은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돼서 얼마든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죽더라. 어쩜 나는 이렇게 설교 잘하는지 몰라. 어쩜 나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는지 몰라. 이거는 정신질환이에요. 그 목사가 아니에요.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아까 11절에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기 소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소명이 시시때때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Sure. 느낌이 드는데 네,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렇죠. 나중에는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환희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환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삶 전체가 마지막 숨 끊어지기 직전에, 내지는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다는데 돌에 맞으면서도 주님을 찾은 그 삶의 모습이 소명을 완수하는 모습이에요. 그때 뭘 외치겠어? 이거 돌 맞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이고 이거는 뭐니까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할 틈도 없잖아요.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지. 근데 그거를 묵묵히 견뎌내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내가 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얍삽하게 계산해서 더 쉬운 길, 편한 길, 더 빨리 가는 길 아무리 찾아도 우리 머리가 하나님을 못 당하더라는 거예요.
계산이 쓰는 만큼 거꾸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계산을 포기한 거야.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내 생각과 내 원함과 내 불안을 내려놓으려면 그게 5시간, 6시간, 7시간 걸리는 거야. 그렇게 찔겨가지고. 막 접착제처럼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 이게. 그거 떨어뜨리려고. 그거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제일 급하고 이게 너한테 진짜 필요하고 너한테 꼭 있어야 되는 게 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그걸 깨닫기까지 이게 6시간, 7시간, 8시간 막 헤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8분 이상 기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뭘 알아. 알 수가 없는 거야. 소명을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체적인 현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껌딱지같이 붙은 이걸 다 드러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좀 앉아서 들어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들으면 막상 하려고 그러면 눈에 꼴배기 싫어하는 놈들이 다 앞에 찾아 있거든. 근데 그거를 그냥 믿고 하면 허수아비처럼 다 무너지는데 그게 지레 겁이 나서 못하는 수가 있고 그거를 해나가면 땀 흘리고 고생하고 막 먼지 먹고 땀이 비오듯이 하고 온마디가 다 아프고 그렇죠. 근데 그걸 견디고 나면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과 실천이 빠지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자기가 몸소 겪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온다는 거.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실천적으로는 기도가 딸리고 두 번째는 기도에서 받은 은혜대로 끝까지 살아내는 게 딸리는 거고 내면적으로는 뭐가 딸리느냐? 소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긴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이긴다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돈으로 하려고 그래. 힘 있는 사람을 등에 업고 그 사람 힘으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 가난하게 살면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조금 더러운 아파트에 살면 한 가지 장점이 있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이 의외로 담담해져요. 그걸 받아들일 수만 있어. 그거 하고 잘난 체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 이유도 없어. 그러면 딴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선한 일이냐, 뭐가 의로운 길인가, 뭐가 생명의 길이냐 이게 보이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의식주 문제에 너무 걸려 있어. 그리고 자식한테 너무 걸려 있어. 그러니까 한때는 제가 우리 식구들이 다 모여서 사는데 한 사람이 한 200불, 300불이면 살 수 있는 데가 어떤가 해가지고 고민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게 또 불편하니까 안 들어오더라고. 그걸 견뎌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저는 그 위로가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힘이라고. 질문 있습니까? 집에 가서 실습을 해요. 한 10시쯤 되면 테레비 끄고 각자 헤어져서 그 클라짓 같은 거 있잖아, 그지? 클라짓. 웬만한 거 좀 버릴 거 버리고 클라짓에다가 방석을 하나 깔고 그 골방에 또 기대를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기만의 공간을 하나씩 만들어.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한테 하소연도 하고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그냥 가만히 넉넉히 앉아있으면 의외로 편해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매일 맛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한번 집에 가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라고.
클라짓이 제일 좋고, 안 되면 베란다, 발코니가 있으면 발코니도 좋고, 좀 편안한 의자에 기대 앉아서 하루 지낸 다음에 자기의 모든 걸 다 속을. 그게 연습이 되면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밥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생기면 자유가 시작돼요. 그게 매일 들리면 억압으로부터 자유가 시작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종합하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돈이 없어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놈이 나빠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내 탓이 아니고 저놈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없어서도 그 사람 탓이 아니고 제일 문제의 시작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앉지 않아서. 그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생명의 길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이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게 돼요. 이거 없어도 살아. 안 죽게. 그러니까 가장 구체적인 실천은 클로짓이 없는 게 문제야. 집에 클로짓만 있으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리고 빨리 클로짓 있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돼. 그것도 돈을 모아야 돼. 아이, 참 고민이다, 그지? 클로짓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이거지. 지붕에 올라가는 거야. 아, 목사님, 우린 사다리가 없어요. 사다리 하나 정도는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 지붕에 올라가는 거요, 이거 굉장히 은혜 충만합니다. 근데 이거는 영빨이 세야 되니까 많이 연습한 다음에 올라가고. 제가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요. 부부도 많이 늘어난 다음에 같이 하는 게 더 좋지만, 어느 순간까지는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가장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돈을 찾게 되는 신앙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생명의 길 대신에 사람의 길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가장 시작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좀 앉아야 돼요. 그래서 집에 클라짓이 있나? 근데 너무 뭐 많이 차 있어. 그럼 좀 걷어가지고 멕시코로 보내고. 응? 근데 제가 딱 3벌 갖고 한번 버텨보자 그러니까 옷을 다 버려버렸거든. 그 양복이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위아래로 있는 건 딱 한 벌밖에 없어. 근데 그래도 살겠더라고. 우리 박 목사님 맨날 와이셔츠 주워다 주고 뭐 일을 갈 때 입으라고 바지 챙겨주는데, 워낙 그거는 하니까 그래도 살겠더라고. 근데 뭐 없으면 못 사냐면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가슴이 지 마음대로 뛰어. 여러분들이 그걸 해. 만약에 클로짓이 없으면 베란다로 하나 나가. 미스터리가 나가는 게 낫겠다. 가끔 담배도 피고 바깥에 나가서 담배도 한 대 피다가 또 하나님 생각하다가 또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힘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아, 이거다 하는 게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아.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갈 수가 있어. 디모데후서 1장이 얘기하는 오늘 내 삶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는 내 옆에 적어도 한 사람, 두 사람은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인정해주는,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네가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길이라고 나는 믿어. 나도 그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마칠까요? 하나님 귀한 시간을 주셔서
디모데후서 1장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사슬에 매여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는데도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믿음의 제자 디모데에게 피로써 살을 꺾어서 이렇게 편지 쓰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감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그가 깨달은 깊은 경지가 우리 속에도 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 세상에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